지내셨는지요? 예. 코로나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런 시국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로컬해질 수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규정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최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심으로 화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신령도 낭망하여 좌절 속에 빠져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로 가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에게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제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5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박채은 청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말로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상황에서도 어려움과 힘듦에 집중하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혹시 저희 가운데에 더욱더 큰 미움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과 이해가 더욱더 필요한 이 시기에 주님이 머리 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비로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 주에 앞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19장 앞에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있었는데 목사님 힘드신 거 아니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냐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계시하시는지 그거를 아이슈필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12절에 나온 그 본문의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었고,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일반적인 범인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렇다고 대단한 초인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에 한껏 그 승리의 기분에 고무되었다가 순식간에 그 고무됨이 사라지자 완전히 불이 죽어버리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무찌릅니다. 그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소의 각을 떠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고 과연 어떤 신이 불을 내려서 이 각을 뜬 소를 태워서 흠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신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라고 그런 내기를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벌였던 것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소의 각을 떠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을 뜬 소는 멀쩡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진정성을 내보이고자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이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그들이 믿는 신은 하루 종일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그들이 멈추자 저녁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세운 제단 위에 각을 뜬 그 소를 완전하게 태우고 도랑의 구운 물까지 태워버리는 것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이게 되죠. 엘리야의 그 계획대로 다 된 것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가 작성을 했고 그 시나리오대로 완벽한 성공을 엘리야가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시대에 이 엘리야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러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왕국의 근간이 뿌리째 뽑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신앙은 잊혀지는 그러한 시국에 엘리야는 그 파국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갈멜산상의 대결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 난관과 파국과 나라가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가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그 개념을 잡은 것이 바로 갈멜산상의 대결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일망타진하고 그것도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서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해서 백성들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컨셉이었습니다.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위해서 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을 만나야 했고 도전장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놀라운 집중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완전히 드라마틱한 승리를 일궈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아합 왕이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라도 그 악한 아합 왕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이상 바뀔 것이다. 분명히 무슨 바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속으로 이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망국적 행태에서 돌이키고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대결을 계획하고 실행해 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이루자, 그 완벽한 성공을 이루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또 인간적으로는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20여 킬로미터를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의기양양해서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마차 앞에서 20여 킬로를 달려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비, 그 궁전에 있는 왕비 이세벨에게 오늘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불안당 같은 이세벨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합 왕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국가의 특별 조치를 듣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령을 선포하겠다.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원상 복귀하는 법을 공포하겠노라.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궁전까지, 이세벨에 있는 궁전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이 엘리야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서 이 엘리야는 궁 밖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궁으로 들어가고 엘리야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역사를 본 사람이라면 왕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더군다나 당사자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합 왕이 가지고 나와야 할 소식은, 궁전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 소식은 당연히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대기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기대했던 소식이 아니라,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약한 소식이 아니라 완전히 기대와 상반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죽인 그 선지자들의 목숨처럼 내일 내 목숨도 달아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대답이, 그런 결과가 자기의 그 엘리야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정반대의 결과를 엘리야가 얻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호응했던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직접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행동했던 그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그 서슬퍼런 그 모습들은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완전히 좌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고무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소식에, 자기에게 주어진 소식에 엘리야가 또 얼마나 좌절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남쪽 끝 유대 나라 브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유대의 마지막 도시 브엘세바로 도망치고, 거기에서도 하룻길을 광야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숨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몇 번의 드라마틱한 일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집중하고 완벽한 집중력과 추진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냈어. 그래서 드라마틱한 결과들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반전에 또 반전을 겪으니까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세벨의 손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 완전히 소진되어진 감정으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이제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충분하다. 이제 죽는 것이 낫겠다. 그 감정의 완전한 소진으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내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이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볼 때에 야고보서에서 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하고 온 정신과 시간과 능력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는 듯이 보였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되었을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의 끝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 처할 때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나서 반전의 반전을 거친 결과가 자기에게 들어닥쳐서 완전히 감정이 소진되었을 때,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인간적인 귀결로 치달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감정에 처한 사람에게 결정하라고 말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매우 어렵다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사의 기로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귀결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한 번 더 나갈 일 전혀 없지만은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호렙산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던 것이죠. 천사가 와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지만 엘리야는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떡과 물을 주었지만 그에게 좌절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어나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될 것인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변화될 것인가, 나의 사역의 의미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큰 일을 두고도 이런 결과를 내가 얻는다면, 내게 주어진다면 나의 사역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엘리야는 천사의 떡과 물을 먹고도 다시 누워버렸던 것이죠. 안 될 것이, 어차피 안 될 것이, 내가 다시 일어난다고 한들 그만한 기적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망연자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다시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내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내 길이 아직 길다. 내게 아직 사명이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천사가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엘리야는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호렙산으로 가야겠다.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선 아무리 해도 결과가 예상되지 않고 이게 사실 끝이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겠다. 이 결정을 그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추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마음을 먹고 40일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브엘세바로부터 호렙산까지는 시내산, 호렙산은 같은 의미입니다. 350km나 4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마음 먹고 제대로 가면은 열흘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40일을 이제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 걸어가는 40일의 시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의 사역의 의미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드라마틱한 그 대결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면 나의 사역의 의미는 이제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의 사역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40일을 걸어가는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뒤바뀌고 백성들도 완전히 다 호응을 해서 이제는 됐는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달려온 나의 열정과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좌절감과 패배감이 그 속에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이해 안 되지만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끈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 끈을 붙잡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밤낮으로 이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40이란 숫자와 시간만 다른 채 호렙산에 시내산에 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오른 시내산과 엘리야가 오른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산입니다. 모세도 40이라는 그 숫자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애굽의 궁정에서 피신해서 광야 시내산으로 숨어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40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우발적인 행동으로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시내산으로 숨어들고, 그래서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도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가 받은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교육이었습니까? 황제 교육을 받았죠. 파라오의 자식들과 그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얼마 후면 돌아가야겠다, 복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다 되어 갈 때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이제 사라져 갔던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가진 그 대단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간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40일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 동굴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동굴에서 기거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한 물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나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보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강한 바람 속에 바위가 부서지는 그 천지개벽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았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 계실 것 같았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줄 알았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서 산의 것을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밟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이 본문이 엘리야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는 그 의미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열정적 사역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고자 했지만은 결과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불과 강한 바람과 지진 같은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사역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이 있고 지진이 나고 바람으로 인해 바위가 부서지는 이 광경을 통해서 온갖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에게 응답은 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일 것인가, 그 생각할 정도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같은 그의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바위를 부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 같은 방법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3명의 인물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이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그와 같은 방법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갔고, 이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이루고 나라가 바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가 바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엘리야가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아합의 일가가 완전히 멸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성공적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계획과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어쩌면 갈멜산에서 자신의 계획과 그런 방법으로,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돌아오는 결과가 형편없거나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의 그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든 어떻든지 간에 온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바라보고 내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길로 치달아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으로, 내가 생각하는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창하고 일이 되는 것 같은 계획과 방법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것을 나에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통성으로 안 해도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친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와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낭만과 어려움과 아버지 좌절 속에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어려운 낭만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는 목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 일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낭망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려움과 낭망에 처할 때에 낙심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간직하여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인간적인 길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개인 간 거리 유지와 손소독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당 입장과 퇴장을 주의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 후에 장로님 댁 조모가를 통해서 저번 주는 장년이 했었고 이번 주는 청년 청소년 그룹이 그릴 식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다시 그 블란트를 갖다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벼락치기가 상당히 제가 한 3달 전부터 광고했지만 그래도 하루 전에 외우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최대한 외우는 데까지 외우셔서 자당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1점, 로마서는 자당 2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많이 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분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외웠을 때는 또 1점을 드리겠습니다. 자당 1점. 그래서 그 결과에 반론이 없으시도록 아마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왜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냈냐 불평불만 하는데 그 나이 때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인생에 좋은 것이죠. 깨달을 때쯤이면 대부분 늦었다고 말하잖아요.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해야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늦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표 되시는 목사님과 한 2분이 오셔서 함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지만 독립적이고 이렇게 격리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연합체 교회로서 모습을 이국 땅에서 갖추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모든 것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6일 날 재직회가 있고 9월 10월에는 청소년 교리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이 계신 권미라 집사님과 정한걸 우리 청소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현숙 권사님과 김연아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379장 1절 2절 들으시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저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차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